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큐티 가이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본문이 바뀌었죠.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을 이번 달 말까지는 보게 되겠습니다. 시편은 좀 읽으시면서 조금 저도 준비하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자체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다른 책들은 연결돼서 어제 거에 이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편은 매일 새로워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주제, 매일 새로운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혹시 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편도 읽어보시고 알아가다 보면 굉장히 그 안에 달달하고 재밌는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달에 또 시편 열심히 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편 24편이에요. 23편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함축되어 있는 시니까 시에 어떤 함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쉬운 성경이라서 조금 사실 시의 맛은 좀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24편은요, 쭉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오신다 막 이러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이제 이 시를 묵상할 때 처음에 읽을 때 그 영화 작년에 봤던 영화 알라딘에서 그 주인공이 공주를 차지하려고 왕자가 되는 소원을 빌어요. 공주의 이 왕궁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 지니가 막 왕이 오신다, 이 왕자님은 누구시고 막 소개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과 코끼리와 막 이걸 거느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시를 딱 읽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왕이 막 행차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그런 장면, 화려한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24편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등장을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는 언제 불리었냐면 책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는 구약의 그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온 백성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를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불렀던 그런 노래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이 시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는 또 더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어도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명사 초청을 하거나 부흥회에서 어떤 강사님을 모실 때 처음에 먼저 바로 오셔서 찬양 끝나면 막 그분이 바로 오셔서 할렐루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않죠. 보통 소개하시는 사회자나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께서 오늘 모신 분은 오늘 강연하신 분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업적을 막 이렇게 화려한 업적 프로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분 오실 때 여러분 이제 장례 좀 조용해 주시고 잘 집중해 주시고 자 박수 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고 또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그 나머지 7절부터 10절 이렇게 나누어 놓고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1, 2절에서는 이제 그 프로필을 소개하고 이분의 업적을 소개하는, 왕의 업적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3절에서 6절에서는 이제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이분 앞에 설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을 세우셨고 물들 위에 그 터를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의 업적을 소개하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땅, 물의 터를 마련하셨다. 바다, 물 이렇게 나오죠. 바다와 물 하면 출렁거리고 흔들리는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는 이미지가 있죠. 바다와 물, 그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털을 마련하시고 바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혼란스러운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뭐가 생겼어요? 질서가 생겼죠. 모든 것들이 질서가 세워지고 가치가 없던 것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소개할 때 다른 거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업적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깨끗한 손과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사람들이며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왕의 업적을 소개했다면 이제 뭘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왕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이 그 왕을 존중하며 그 왕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과 혜택이 있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자, 시인이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과 대답의 방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귀 기울이게 만드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것은 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 만나러 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만나러 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손, 때묻지 않은 청결한 마음, 그리고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거짓 맹세, 입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손과 마음은요, 내면과 외면이 깨끗한 사람,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끗한 사람, 몸과 행동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기준이 뭐냐? 깨끗함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 깨끗함의 기준은 헛된 것,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서 헛된 것과 거짓 맹세는 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행동의 삶을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과 행동이 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하고 부처님도 생각하고 뭐 다른 것도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설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얼굴을 찾는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나가는 거죠. 얼굴을 본다는 게 진짜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 뒷모습만 보고 와. 하나님의 그냥 손가락 끝만 보고 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야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청결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오늘 시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세고 용맹스러운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활짝 열려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려 한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하늘 군대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앞에서 왕에 대해서 쫙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등장을 하죠. 영원한 문, 오래된 문들을 얘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얘기합니다. 그 문이 열리라는 거예요. 그 문아 이제 열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없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동안, 하나님이 떠나가신 동안, 안 계신 동안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제 왕이 오셨으니 왕 집의 문을 열라는 거죠. 성전의 문,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영광의 왕입니다. 영광의 왕.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을 단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 영광스러운 것,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들보다 뛰어넘으시고 도대체 비교가 도저히 안 되는 분, 그게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래서 시인은 이 마지막 찬양 부분에서는 매 절마다 하나님을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영광의 왕,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제일 필수적인 게 영광이에요. 왕은 좀 달라야죠. 왕은 우리보다 많이 달라야죠. 왕이 우리는 똑같아. 초라해. 그러면 그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나야 돼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걸 왕이라고, 그런 분을 왕이라고 부르는데,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에서 뛰어나신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런 어떤 별다른 것도 없이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영광의 왕은 누구냐?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왕좌에서 뛰어내려와서 모든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환영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왕 이렇게 앉아있다가 더 높은 왕이 오면 비켜서 그 자리에 앉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인 줄 알고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줄 알고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줄 알고 앉아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죠. 그리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머리를 숙이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영광의 왕을 맞이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어 주셔서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